2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익숙히 잘한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해석학적인 딜레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다고요? 해석학적인 딜레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해석해왔고 많은 분들이 해석한 부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부분을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관점 그리고 행동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마다 저의 해석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충돌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저희 설교를 유심히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동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주인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과 구원은 같은 단어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전과 후가 조금 다르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무엇인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본문의 보통의 설교가 우리가 하는 설교가 제가 했던 설교가 계속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충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해석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 본문과 우리가 가진 교리가 어떻게 한다?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설교할 때 기존의 설교와 다른 해석을 할 때 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본문의 해석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해석
전혀 정반대의 지금까지 해왔던 해석과 정반대 해석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는 제 궁금증을 해결해 준 ST 시리즈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강의를 참고했는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해석을 할 때 영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본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석의 본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묻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죠.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율법교사에게 답을 주지 않고 다시 영으로 묻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의 말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번째 제가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여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도 본문과 똑같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판단이 옳다라는 말을 결의를 아마 계속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뭐가 된다? 증표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각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식이 있었다고요? 선민의식.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 표현하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 너희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었겠느냐? 너희는 율법 못 받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율법 받았다? 그러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다? 율법을 소유했고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앉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 너희는 율법 받았어? 안 받았지? 우리는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율법을 고이 모셔놓고 율법의 경계만 드리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요? 야, 잘 생각해봐라.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의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냐. 뭐가 의죠?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것이지 품고 있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행할 만큼 지혜롭거나 착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근본적. 율법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거 없는 사람도 없다. 율법을 행해야만 의이지 행하지 않으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도를 알고 다시 질문을 되돌리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네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그것이 너에게 의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뭘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되냐면 광명 하나 넘겨주시죠. 자, ES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율법을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예, 그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꼬집는 거예요. 야, 율법을 가서 네가 옳다고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라. 그래, 너는 지금 그걸 해오고 못해오고 있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약간 미꾸라지 제목인데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니까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말로 따지자면 내 이웃에게만 내가 책임이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에게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 나는 내 이웃에게는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그러나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 대답은 율법 교사의 위선적인 면을 보이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부적절한 질문이라는 거죠.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이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어떻게 하려고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지. 알아서 잘 들어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가 율법을 지킬 생각은 없고 율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지. 네가 한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내가 설명해줄게. 잘 들어가면서 설명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아야 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첫 번째 인물이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가장 중심된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나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이 제사장이 보고 의도적으로 피하게 갔다라고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율법에서 뭐냐면 부정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제사장은 이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규정들과 그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이 제사장 어떻게 했나? 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어기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다시요.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를 굽는 자예요. 율법대로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고요. 이 레위인도 지금 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초점은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키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진술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율법의 종사자들입니다.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죠.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중에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혼혈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순수 자기들이 혈통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누가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이방민족이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중간에 있는데 아래에 있던 사람 위로 올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와서 어떡합니까? 위에 있던 사람 밑으로 내려오려면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 유대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 해서 말하고 야 잘 봐라.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문화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고 그다음에 또 여관까지 데려가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고 그리고 나오면서 돈을 주고 혹시나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줍니다. 이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일인데 야 잘 생각해보라. 니네 생각도 아마 그럴 거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만나서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율법 교사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 만약 알아들었다면 율법 교사가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왜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냐면 그들이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있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를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계시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최고의 계시는 뭐라고요? 예수님.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런 분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야기한 대로 참된 계시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참된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우리가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잊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부터 42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도대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는 것인가 말씀했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결 방법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누가 좀 있습니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했던 일이 예수님이 오자 그 마리아가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내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여러분 이걸 몇 가지 다 하라는 거 말하니까 한 가지 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거죠. 자,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택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가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지는 누가 되겠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 나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업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편인 누구를 택하라고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도 나를 도와야 하는데 왜 나를 돕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기독교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빛과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일을 염려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맞아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BTS 시리즈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요약합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그 때문에 근면한 종교와 열광적인 봉사의 문제가 아니며 바쁘게 끊임없이 행하는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 헌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행동이 아니라 태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양이 아니라 질을 의미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적 업적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내 그분을 따라가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광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만족을 느끼고 좋은 편을 할마다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이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